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끝절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목은 그 45절 말씀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제목입니다.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이 주인이 지금 집에 있다가 어디 멀리 잠깐 갔습니다. 간 거예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자기의 집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에게 자기 집사람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종이 할 일은 주인이 맡겨놓고 간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이 종이 할 일입니다. 아침이 되면 아침밥을 차려주고 점심이 되면 점심밥을 차려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왜? 주인이 자기의 집사람들을 종에게 맡겨놓고 지금 어디 멀리 가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주인 그랬는데 이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인이 맡겨놓은 집사람들, 이 집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멀리 가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서 지금 멀리 가 계신, 마치 집주인이 잠깐 멀리 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맡아서 그들을 돌보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보호해 주고 잘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종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24장에 쭉 말씀이 이 말세, 세상의 끝,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 끝에 가서 지금 이 주인이 종에게 집사람을 맡겼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그들을 기르는 그러한 책임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로 오늘 제목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돌보며 길러나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의 쭉 내용입니다. 여기 종에게 맡겼다 그랬는데, 여기 종은 비단 이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이 그러한 종은 46절에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목회자, 교역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한 그러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을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우리가 여기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돌보며 먹일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로 인하여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도와주는 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좀 뭔가 나눠주면 좋겠다 그거 바라지만 말고 내가 다른 성도에게 나누어 주는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성도에 좀 뭔가 도움을 받고 좀 다른 성도가 나 필요한 거 채워주고 내가 힘든 거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랬으니 우리가 부지런히 다른 성도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 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된 종, 종 그랬는데 이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하는 겁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없을 때는 대충 하고 해 나가면 그러한 종은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러한 자가 해야 되는 일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주인이 지금 내 옆에 있든지 없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비가 오든지 날씨가 좋든지 우리에게 맡겨놓은 이상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실 때에는 그저 그 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함께 주시고 그 능력으로서 일해 가라고, 그 능력으로서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데 내가 하지도 못할 그럴 일을 나에게 맡기시지 않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 우리 예전에 그런 비유 많이 들었지만 조그마한 유치원생에게 쌀 몇 가마리 들고 가라고 얹어놓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이가 힘이 얼만큼 있는지,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그 부모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들 수 있을 만큼의 짐을 부모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주시는 줄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1장 그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니 그러니 우리는 또한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히 충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감사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그랬으니 나에게 이미 능력을 주신 겁니다. 능력을 주시고 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불충성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할 줄로 믿으시고 또 충성할 줄로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나를 여겨주신다는 거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먼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부지런히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다. 충성되이 여기신다.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꼭 무슨 학생이 시험 보는데 100점 맞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100점 만점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가? 그렇다면 우리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100점 만점으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만점, 100점 만점으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충성하고 나아갈 때에 그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한 자를 참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며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종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7장 2절 읽어주십시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2절.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야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충성하는 하나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가 충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본문에 보면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종이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종. 지혜로워야 때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랬는데 지금이 무슨 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뭘 먹어야 되는가? 지금 뭘 나눠줘야 되는가? 지금 집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또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사람이 지혜롭다 한들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내 몸 하나도 온전히 건사하지 못할 그러한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맡아서 길러가며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본 것처럼 10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자기 지혜로 하와를 미혹한 게 아닌 겁니다. 뱀이 이 마귀의 지혜로서 하와를 미혹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지혜로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닌 바깥에 있는 지혜, 뱀이 자기 지혜가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는 마귀의 지혜로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참으로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으니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잠언 9장 10절뿐만이 아니라 욥기 28장 28절도 그렇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충성된 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지혜 있는 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과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가 참으로 충성된 종이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긴 그러한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비록 주인이 지금은 멀리 가 있지만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와서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본다 그랬으니 주인이 비록 지금 당장은 멀리 가 있지만 이 주인이 반드시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으로서 주인의 집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맡아서 돌보고 밥을 먹이고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참 수고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지만 주인이 반드시 다시 와서 그가 행한 대로 복을 준다 그랬으니 이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주며 기르는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겁니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인이 다시 와서 그대로 보고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누가 나를 칭찬해 주든 사람들이 몰라서 외면하든
아니면 오해해서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주인이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복을 주는 것인데 주인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지, 옆에 있는 다른 종들끼리 서로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알아주고 칭찬한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다른 집 사람이, 다른 집 주인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한들 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순간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큰 유익이 없어요. 결국에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은 주인이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한들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인은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 봐야 그 종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멀리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이 우리는 된 일인 줄을 알고 그것이 종으로서의 온전히 할 일 다 한 그러한 일인 줄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하여 또 우리가 힘있게 또 종으로서의 일 잘 감당해 나아가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와서 보고 복을 준다. 어떤 복을 주는가?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복이 있는가?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충성된 종인 것을 주인이 알았으니, 그러니 지혜 있는 종인 줄을 알았으니, 그러니 주인이 이제는 집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다 그 종에게 맡겨서 그 종이 그것을 다 관장하고 다 다스리게끔 주인이 종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참으로 자기의 집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이 충성하였기 때문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여기 뒤에 25장에 가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참으로 충성되이 주인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25장 21절에도 보면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 주인이 와서 인정해주고 주인이 복을 주는 겁니다. 먼저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과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또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래서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이 주인이 주는 겁니다. 처음에 시켰던 그 일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인이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 또 들어가 그것을 누리게끔 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우리가 그 일 잘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데, 또 반면에 48절부터 끝절에 보면 악한 종도 있습니다. 악한 종. 이 악한 종은 어떠한가? 악한 종 48절에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러니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뭐 설마 지금 오겠는가? 이제 오겠는가? 내일 오겠는가? 나중에 오겠지. 오기는 와도 언젠가 나중에 후에 가서 오겠지. 더디 올 걸로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종은 점점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게을러져요. 어차피 주인이 오늘 올 거 아닌데 오늘 할 일 꼭 오늘 해야 되는가? 내일 해도 되지 않겠는가?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이 되면 그래도 모레 해도 되겠지. 또 그 다음 날로 미루고 점점 게을러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꼭 오늘만 기도해야 되는가? 내일 하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꼭 오늘만 해야 되는가? 내일 해도 되지 않는가? 어차피 주인이 지금 당장 올 것도 아닌데 점점 나중으로 미루며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인이 올 것을 잊어버려요. 주인이 올 것을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올 것도 잊어버리고 주인 자체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들을 때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종들을 때리며 핍박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나님 섬기는 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동료들을 때린다. 뭐 꼭 손으로 때려야지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말로도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겁니다. 말로 다른 성도에게 상처 주고, 말로 다른 성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세상에 빠져서 방탕하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노아 시대 참으로 장가가고 시집들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다 빠져버리는 것인데, 주인이 더디 온다 하고 생각하니 주인이 맡겨놓은 일은 다 뒷전이고 그저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음란하고 그러한 방탕함에 빠져서 주인이 맡겨놓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자기 쾌락을 쫓아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 보내며 나아가는 것이 다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앞에 42절부터 보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우리가 말세 지말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랬는데, 주인이 더디 올 줄로 여기니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쾌락을 쫓아가며 나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 믿는 생활하며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일은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아직도 시간 많은데,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아직도 여유가 많은데 나중에 하겠다 미루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악한 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종은 50절과 51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 주인을 잊어버리고 자기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생각하지 않은 날 갑자기 주인이 오니, 그러니 이러한 악한 종은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벌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엄히 책망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예 불신자,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여기 말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는데, 아예 불신자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악한 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은 받지만,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회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은 받는 겁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그 뒤에 5장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고린도전서 5장 5절 읽어봐 주시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쫄딱 망하고 하지만 그 영은 예수님을 믿으니 그러니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만 참으로 악한 종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은 받되 아까 3장 15절의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예 많이 들었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밤에 벌거벗고 옷 하나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야 하고 외치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옷도 입지 못하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불에 타 죽지는 않았으니 그러니 살기는 산 겁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그러한 구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든 주인이 반드시 다시 와서 그가 행한 그대로 충성된 종에게는 상을 주고 복을 주고 악한 종에게는 참으로 이 벌을 주는 그러한 날이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지혜 있는 종으로 부지런히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깨어서 준비하되 충성된 종으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 일 우리가 잘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반드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진리를 나는 많이 모른다, 나는 성경을 아직 잘 모릅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 자세히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천국,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을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거 알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그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한 자가 있고,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안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24장에서 보았잖아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안 오신 거 보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그것을 부지런히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주면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대해주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뭐 좋은 거 함께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생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잘 되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또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 누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누가복음 12장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 없는 그런 말씀이 그 누가복음 12장에 더 나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읽어봐 주시죠.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그러니 주인의 뜻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많이. 하지만 반면에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그러니 몰라서 행하지 않은 종도 맞기는 맞는 겁니다. 몰랐다고 해서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기는 맞지만 몰랐으니 적게 맞는다. 그러니 안 맞는 게 아니라 맞기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부지런히. 몰랐다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아 그 뜻을 몰랐으니 그러니 내가 몰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몰라서 행치 않은 자도 맞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맞는다는 겁니다. 적게나마 맞는다는 겁니다. 음식 같은 거, 우유를 딱 마셨는데 마셔보니까 우유가 상한 우유인 거예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가지고 상한 우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우유를 꾸벅꾸벅 마셨는데 나는 상한지 몰라서 마셨다. 나는 몰라서 마셨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마셨더라도 먹은 이상 배에 탈이 나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먹기 전에 유통기한도 확인해보고 냄새도 좀 맡아보고 의심이 되면 안 먹고 했었어야 되는 거지,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됐다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대로, 각자에게 힘을 주신 대로, 지혜를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주인이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만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5달란트를 맡겼으니 그 사람은 주인이 맡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배를 남기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지혜 있는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또한 나가는 겁니다. 힘 주신 자는 그 힘대로, 지혜를 주신 자는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주신 자는 그 은사 주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이걸로 나 드러내라고, 나 이 은사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것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내가 해야 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힘써서 충성하고 나아가면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계속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랬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거기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은 낮이지만 이제 머지않아 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아직 낮은 때에 아직은 일할 수 있는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끝이, 인생의 끝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대적으로도 이 세상 말세 지말, 말세의 그 끝이 반드시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시간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핑계할 것이 없어요. 시대가 왜 이런가?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이 시대가 이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았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난리의 소문, 지진과 기근, 사랑은 식어가고, 불법이 도처에서 나오고, 이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나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들이 당연한 때에 일어나고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시대가 이렇다 핑계할 것도 없고, 또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도 우리가 핑계할 거 없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몸이 병들고 연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 예전보다 지식이, 지혜가 좀 희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아직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으니,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셨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손을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 젊었을 때, 옛날에 건강했을 때, 그때는 내가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옛날만 생각하며 지금 할 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주신 힘이 있는 줄 알고, 여전히 주신 건강이 그래도 있잖아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으셨으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강이 나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시간도 있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맡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아직 낮은 줄을 알아 열심히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못한다 해서 포기하고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려고만 하면, 아까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줄 알고, 우리도 충성된 종으로, 지혜 있는 종으로 끝까지 충성하여서 우리 예수님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참으로 복이 있다,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며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저희들 악한 종이 되어서 주인이 더디올 줄로 알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한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참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 주시며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